안녕하세요. 생수회관 기독학교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함송이라고 합니다. 네. 원래 방금 보신 그 영상을 틀 생각이 없었는데요. 갑자기 그래도 이 영상을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예정에는 없었지만 이제 저희가 좀 틀었습니다. 사실 2023년에 더 놀라운 저희 이번에 이제 인도도 갔다 오고요.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여정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시간상 아직 내용 편집을 못했고, 이제 작년 영상을 좀 보셨습니다. 저희 학교의 주제 말씀이, 에스겔 47장과 37장 말씀인데, 에스겔 37장의 9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와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사방에서부터와가 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희 또 교회에서 많은 또 이제 우리 목사님과 또 어르신들이 오랜 동안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해왔고요. 그리고 2017년부터 본격적인 대안학교 설립을 위해서 기도 모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사실 또 다른 곳에서 사역을 이미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개인 사정으로 좀 휴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감동을 주셔서 그 기도 모임에 나갔다가 아무튼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그래서 원래 그렸던 학교의 모습으로 설립이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고요. 모든 게 멈춰있던 때에 하나님께서 좀 비전을 주셨고 크기와 규모와 재정을 떠나서 정말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자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모델에 대한 그림을 주셔서 아주 작게 학교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 교장을 섬겨야 마땅한 또 분들이 어르신들이 다 있었는데 정말 또 특이한 학교 그림을 주시다 보니까 기획안을 냈던 제가 본의 아니게 또 리드를 하게 되면서 사실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이 학교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다. 너와 이 학교를 위해서 온 열방에 있는 사랑하는 나의 종들을 불러 이 학교와 또 너의 걸음을 위로할 거야.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주 교육자 회의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컴패션에 재직을 했었는데 옛날 컴패션 단어가 일단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이제 짬이 안 돼서 교육자 회의 맨 끝에 이렇게 이제 껴있을 때였는데 컴패션 얘기가 나와서 아니 왜 컴패션 얘기가 나오지? 근데 우간다. 우간다? 그러면서 리치몬드라는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컴패션 재직할 때 되게 친했던 그 수혜국에서 그 컴패션의 후원을 받아서 목사님까지 된 친구인데,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퇴사를 하고 이미 연락이 몇 년 동안 끊긴 상태였는데, 너무 반가워서, 그러고 이제 그 친구가 와서, 목사님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이제 제 딸도 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소개하면서, 지금도 생각나요. 이 복도에서, 그 엔게디 카페 앞에 복도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막 축복하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이 아이들이 생명나무로 자라날 거다. I see many trees. 그러면서 이렇게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것을 시작으로, 저의 어떠한 의도와 목적과 인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분들을, 그러니까 제가 섭외한 분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무 우연한 타이밍에 보내주셔서 이 학교를 응원하게 하셨어요. 특별히 작년 저희가 이제 미국 무빙 프로젝트를 갔습니다. 떠날 때 저희가 한 3주, 한 달 갔나요? 3주, 한 달 이제 이제 프로젝트를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제 기획을 하는데, 저랑 이제 가까이 사시는 분이 프로그램 다 짰냐, 멀리까지 비싼 돈 내고 가는데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좋은 시간을 주실 거야. 그러고, 갔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정을 인도하셔서 정말 남과 북의 다음 세대들이 이제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렇게 우연히 만난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그곳에서 저희가 이제 동력하게 되는 중요한 이제 동력자를 만나게 됩니다. 저희가 보스턴, 뉴욕, 워싱턴 쭉 막 10시간씩 운전해서 이제 아틀란타까지 갔는데 사실 그 에어비앤비가 이제 너무 비싸다 보니까 어떤 한인이 운영하는 기도원이 있다고 해서 값이 싸서 일단은 그 기도원에 한 보름 정도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연히 그 만난 그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이미 저희가 올 때부터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중요한 아이들이니까 만나라는 감동을 주셨대요. 근데 목사님 입장에서 갑자기 찾아오기가 민망하잖아요. 그렇게 하루 이틀을 지나고 있는데 한여름에 말도 안 되게 수도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너의 입장에서 저희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뚜벅뚜벅 저희 숙소 쪽으로 이렇게 걸어왔는데 그 앞에 한 친구가 있어서 너는 어디서 왔니? 교포라서 한국말 좀 어색하거든요. 그랬더니 북한에서 왔는데요. 이분이 북한에서 어떻게 우리 기도원에 왔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은 북한 사역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북한에도 들어갔다 왔는데 좀 이 한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북한 사역을 준비하면서 좀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내가 다시는 한국에 오지 않으리 하고 돌아갔던 상황이었고 하나님이 다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시면서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서 북한에 대해서 계속 마인드를 주시는 상황이었는데 딱 북한에서 온 애를 만나게 된 거죠. 그렇게 인연이 되어서 저에게 예언기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중요한 시간을 가졌고요. 그렇게 8월에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올해인가요? 올해 3월 돈도 받지 않고 그 다니엘 기도 팀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맨날 우리 학교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 줌으로도 메시징을 전해 주시고 하다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례비를 넉넉히 드리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괜찮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비행기 티켓만 조금 이제 지원을 해드려서 몇 명이 왔죠? 3명이 왔나요? 그 팀에서 미국에서 갑자기 3명이 여기 이제 이번 상반기 시작할 때 오면서 형 우리가 갈 데가 있어. 내가 만난 어메이징한 스쿨이 있는데 you should come. 해가지고 하와이에 있는 친한 멘토 형아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YM 코나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는 또 목사님 부부가 이거 뭐지?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일단은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분들도 무보수로 와서 5명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스타팅 캠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이 안에 묵혀있던 어떠한 많은 문제들 또 풀어야 될 이슈들 또 초등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와서 우리 패밀리잖아. 우리 가족이잖아. No worries. 그러면서 우리 안에 굉장히 풍성한 시간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계획하고 시도한다고 가능할까요? 제가 아틀란타에 북한 사역을 하다가 낙심한 너무 좋은 저희하고 코드가 맞는 목사님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돼서 저희가 요청을 한들 오겠어요? 이곳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어서 이곳에 마른 뼈들을 살리는 기적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학교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면서 정말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많은 순간에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험을 했고요. 또 초반부터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아이들을 데려다 썼습니다. 특별히 여기 2명은 사실 직원같이 일했어요. 왜냐하면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또 잘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학생이 주체가 돼서 함께 프로젝트 처음에는 해야 되는 행사였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풀어지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프로젝트를 아이들과 함께 진행하는 순간이 많아졌고 저는 또
솔직한 성향이라 문제가 생기거나 막힘이 있으면 전 아이들하고 공유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시는 것을 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이렇게까지 시킨 게 아니었는데 이제는 아이들한테 태스크가 떨어지면 이 아이들은 일단은 다 전제는 나는 못해요. 다 여기서 하나님이 깨 부수세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그 한계를 다 부딪히게 하세요. 그리고 워낙 여기는 변화무쌍한 곳입니다. 없던 프로젝트가 생기고 가던 프로젝트가 멈추고 우회하기도 하고 좌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막 준비하다가도 멈추고 손을 놔야 되는 순간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 힘들어서 나간 학생들도 있었고 선생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어떤 그런 상황을 대했을 때 아이들이 이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그 뛰어난 어떠한 메타의 어떠한 노하우와 지혜와 방법, 전략들을 주셔서 이 아이들이 그걸 해내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교과에서 그게 풀어지고 있습니다. 논문을 써도 본당으로 달려가서 주제를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이 아이들이 디베이트 축제를 나가도 팀이 결성되면 같이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BIS를 자체적으로 진행하면서 하나님 우리 팀 이름 어떻게 해요? 아마 이제 오늘까지 또 팀 이름들도 내야 되는데 팀 이름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제 말씀을 주세요. 그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디베이트 해야 되는 그 어떠한 그 주제를 가지고 사실 되게 어려운 정답이 없는 주제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제를 가지고 물론 양쪽에 대한 의견을 다 준비해야 되지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관은 뭐예요? 하나님 진짜 이 이슈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뭐예요를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저 내용들을 보시면요. 사실 이제는 어른 교수님들이 오셔서 보셔도 되게 놀라세요. 이거는 학사, 석사들이 쓰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저희가 가르쳤을까요? 아닙니다. 아까 우리 유은이란 친구가 학교를 설명할 때 얘기했잖아요. 아까 자기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 부분을 얘기를 할까 하면서 학교에 다 없애고 하나만 남겨야 된다면 그때 어떤 한 친구가 학교인데 뭘 다 없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학교지만 다 없애고 딱 하나만 남겨야 된다면 뭐라고 할 것 같아? 그랬더니 예배지.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컥했어요. 여러분, 그냥 예배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지혜를 주세요. 예배 가운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 자녀로의 정체성을 회복이 되면요. 뭘 해야 되는지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예배에서 답을 얻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훈련받은 아이들이 졸업을 해서 대학을 갑니다. 가면 뭐 하는지 아세요? 예배를 엽니다. 숭실대학교에 비인가 대안학교 최초로 들어간 친구가 있어요. 재작년 그 워크샵 그 숭실대학교에서 교사 이제 그 입시 전략 그 워크샵을 이렇게 하는데 저희 선생님들도 같이 가서 듣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이제 그 수시를 열었는데 아직까지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들어온 사례는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선생님이 저희 학생 들어갔는데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희는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은 아직 들어온 케이스가 없습니다. 저희 들어왔는데요. 분위기가 쌓여지면서 워크숍이 끝났는데 나중에 숭실대에서 전화가 왔대요. 찾아보니 그 수시가 열리고 최초로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들어온 아이가 한 명 있었네요. 1대 예배를 열었던 성요한이라는 친구입니다. 네.
그 면접을 뭐 사실 서류는 또 다른 또 탁월한 학교들하고 또 비슷하고 뭐 좀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검고를 막판에 또 네, 좀 국어 하나 틀린 거를 이제 100점 맞으러 갔다가 3개를 틀리는 상황을 하나님 허락하셔가지고 마지막 회개를 시키시고 그래서 성적으로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면접을 거의 만점 받았답니다. 보통 30점 만점에 10점대 아이들이 받는데 이 친구는 27점인가 그렇게 받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들어가서 이번에 뭐 과대로 선출이 됐다 그래요. 과대도 되고 교수님들한테도 또 인정을 받고 여기서는 사실 관계훈련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예배 열면서 삶으로의 예배가 이어지지 않아서 계속 씨름했는데 지금은 그 학교 안에서 무슨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거나 신앙 상담 필요하면 요한이를 찾아가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이들이. 그리고 이 친구가 캠퍼스 예배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고 있으면 학생들이 모이고 교수님이 지나가다가 나도 사실 이 마음을 갖고 왔는데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 친구가 통일 기도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 젊은이 교회 목사님을 모셔서 그 학생 그 주도 예배를 더 뜨겁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동대학교에 간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그 포항이죠. 포항이죠. 포항 바닷가 앞에서 버스킹하는 영상이 인스타에 올라왔대요. 저는 인스타를 안 해서 친구들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이제 2.5세대 이제 예배 인도하다가 조금 이제 상황이 있어서 우리 이제 아까 기도한 우리 이삭이가 이어갔는데 그렇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친구인데 그 둘이 갔는데 여기서 예배하던 그 얼굴로 예배를 인도하면서 바닷가 배경으로 뜨겁게 예배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통일 아카데미 또 그 학술 동아리에 들어가서 지금 재작년, 작년에 이어 저희가 그 학회장을 다 저희 학교 출신 아이들이 지금 가서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저희는 여기 앉아서 막 닭달질 하면서 공부해 그러지 않았어요. 월요일 아침 4시간을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감동으로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주시는 감동으로 또 자기들이 해야 될 영역 하고 그래서 얘네들이 공부가 하고 싶어서 와요. 그래서 융합학술 탐구도요. 얘네가 열었어요. 선생님, 저희 교과목에서 배웠던 내용들을요. 융합해서 더 스터디하고 싶은데 저희 논문 데이터베이스 좀 열어주시면 안 돼요? 야, 열어.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초반에 인력이 부족하니까 다 교사가 붙질 못했어요. 선생님, 저희는요, 더 깊은 인문고전 책을 좀 읽고, 토론을 하고 싶어요. 하면서, 단테의 신곡, 지들끼리 남아가지고, 막 이렇게 또 토론을 하고. 그래서 제가 옛날 제자 중 미국에서 이제 그 토론 중심 대학교에 다니는 친구를 줌으로 연결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배 안에서 Y가 회복이 되니까 공부를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주입하기 전에 이 아이들이 꺼내는 기회를 많이 주니까 이 아이들이 더 먹고 싶은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more. 더 많은 정보도 얻고 싶고 더 많은 탐구도 하고 싶고 그럼 여기서 해야 되는 프로젝트도 하고 예배도 하고 섬기면서 굳이 남아서 융합학술 올해는 몇 명이죠 지금 융합학술? 27명. 저희가 그게 처음에 한 4-5명으로 시작된 학술 탐구였는데 지금 학교의 반이 여기 다 남아있더라고요. 그 시간을 행복해해요. 이 아이들이요. 예배 시간을 행복해하고 물론 이제 처음 들어오면 방황기가 있습니다. 막 이 비비꼰 친구도 있고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면 첫 예배 때 딱 앉아서 내가 이제 죽었구나. 내가 맨날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하는데 이 친구도 지금 미국에 가서 그 제자 세움이라는 공동체에 그 유학단체로 갔는데 가라지 예배를 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예배를 즐거워하고 이 학술 활동을 즐거워하고 그 모든 배움에 생명이 깃든 그런 생명력 있는 교육이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매해 입학 설명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좀 강력하게 주시는 마음이 늘 있는데 오늘은 아침에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어제부터 그냥 마음이 편안하면서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나 왜 이러지? 왜 아무 생각이 안 들리지? 어떡하지? 마음이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이런 중요한 걸 앞두면 또 어려움도 오고 그러면서 눈물 콧물 쏟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괜찮은 거예요.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열정이 식었나? 내 마음이 식었나 했는데 오늘 계속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말씀은요. 오늘 우리 오병이어 같이들 아마 교인들 이제 묵상하셨을 텐데 마가복음 12장에 그 계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네. 그러니까 계명 중에 이제 서기관이 나와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물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뭐였을까요? 둘째는 교회 안 다니시나 봐요. 둘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첫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는 내 이웃을 근데 그냥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 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근데 마지막 말이 제 안에 울컥했어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오늘 이게 제 안에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저희가 통일을 준비하면서 또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 저희는 아이들이 이제 신문 스크랩도 많이 하고 사회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태를 보면서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사실 하게 됐어요. 이 상황 가운데 또 통일을 이루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이루기 원하실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이 시간들을 준비하기 원하실까? 그런데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저희한테 주시는 거는 제일 먼저는 너의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온 뜻을 다해 사랑해. 그리고 그렇게 공급받은 사랑으로. 사실 우리가 사랑하면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근데 사실 조금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좋아하고 신경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는 내 몸에 상처가 나거나 화살이 박히거나 찢어지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느낌이 오죠. 피가 흐르는 만큼 찢어진 만큼 그 고통이 나에게 전달됩니다. 근데 너의 그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의미에는 그들이 아프면 그 아픔이 너에게 느껴져야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저희 학교의 중요한 철학은 긍휼, 컴패션이에요. 처음에 오해를 받았어요. 아니 컴패션 직원인데 와가지고 핵심가치에 컴패션을 넣으니까 컴패션 사역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되게 많은 사실 우리 여기 처음에 오신 선생님들도 그거 되게 불편해 하셨어요. 그런데 되게 오랜만에 하네요 이거. compassion.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com. 오다 그거는 com이고 compassion의 com은 어떤 의미일까요? com이 네 우리 너희들이라도 좀 얘기해봐. 자, com은 어떤 혹시 함께 company, computer 이렇게 com으로 시작되는 단어들을 보면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집합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passion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사실 패션이란 단어를 너무 좋아했어요. 늘 제 안에 열정이라는 키워드를 이렇게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패션에 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패션, 제가 영어 교육을 했는데 그냥 패션, 열정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Passion of Christ, 패션이라는 그 원어의 의미에는 얘들아 뭐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의미한다고 해요.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면 가끔 배탈이 나도 너무 괴로운데 창자가요, 늘어나는 거 끝난 게 아니라 끊어질 듯한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할까요? 그만큼의 극심한 그 고통에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함께라는 의미가 아프겠다, 어떡해, 안 됐다, 지나가면서 어떡해가 아닌 거예요. 그 극심한 고통에 함께 울면서 근데 나도 아프니까 어떡해요? 그 고통이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 고통이 해결될 때까지 doing, 액션을 동반하는 겁니다. 그게 긍휼이에요. 오늘 아침 하나님이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신 것 같아요. 너희들만큼은 나의 마음에 공감해서 그 컴패션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우선은 먼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그 훈련을 시킨 거야.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제가 늘 얘기해요. 많은 기독 청소년들이요. 제가 예전에 컴패션 사역하면서 청소년, 청년들하고 사역을 오랫동안 많이 했습니다. 진짜 많은 아이들을 만났어요. 근데 자칫 여기 또 모태신앙인 분들도 있으실 텐데 두 얼굴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잘 예배하고 티가 안 나요. 그런데 엄마 없고 아빠 없고 교회 관련된 사람 없고 기독학교 홈스쿨 관련된 사람 없는 다른 데 갔을 때는요, 얘네가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기에 그 상황을 겪지 않으면요, 대학 가서 꼭 방황하는 시간이 있어요. 물론 눈물의 기도로,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대학교 때 정말 중요한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몇 년을 그렇게 허비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믿음의 4대째 착한 딸이었는데 또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나중에 되게 길게 방황을 했어요. 물론 엄마의 눈물의 기도와 그 끈질긴 그 하나님의 그 또 섭리로 제가 이렇게 돌아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만,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두 얼굴을 하다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또 이 성경적 세계관 중요한 이슈들을 이야기할 때 이 앞에서는 다 주입해서 그런 것 같았지만 정말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이 없는 그 필드에 내가 딱 혼자 떨어졌을 때 내가 그걸 정말 나의 의견으로 얘기할 수 있는가? 거의 못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그것을 하나님이 여기 학교에 오면요, 허니문 시간이 지납니다. 처음에 막 예배, 선생님 전 예배가 너무 좋아요, 생기에 오니까요, 입만 열면 찬양이 나와요 하다가요, 그 허니문이 지나면요, 선생님 제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애들이 꼭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랄랄랄라 찬양을 하면서 막 좋다고 했던 애가 이렇게 요즘 잘 지내? 그러면 눈물이 뚝 떨어져요. 남의 선생님이랑 얘기하는데 저한테 본당 가서 기도하래요. 그러고 이제 본당을 갑니다. 어떤 친구는 그래요. 힘든데 선생님들이 얘기를 안 해주고 자꾸 본당으로 가라 그런다고. 그렇게 본당을 가서 한 번, 두 번, 이 아이들이 여기 오면 관계 훈련도 많이 받아요. 그런데 문화가 다들 가니까 또 가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이제 가서 기도하다 보면요, 거기 앉아있다 보면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 아까 그 발표해준 우리 현영이가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원래 굉장히 이모셔널하고 감정의 기복이 롤러코스터급이었어요. 그래서 막 밝게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남희 선생님 옆자리에서 울고 있고, 또 나중에 보면 본당에 가 있고, 또 아침에 또 밝게 선생님 저 이제 괜찮아요 그러고, 또 어느 순간 남희 선생님 옆에 남희 선생님한테 얘기하러 갔다가 보면은 저기 이렇게 옆에 주저앉아서 이렇게 퉁퉁 부어있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잠깐 나중에 올게요. 그거를 숱하게 반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의 안 찾아오죠. 그냥 저기서 해결합니다. 혼자서 주님과 함께 해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이 아이들이 먼저 하고요. 그렇게 받은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뢰와 그러다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싶잖아요. 그 소원을 해결해 드리고 싶어서 작지만 아둥바둥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준비하는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이 아이들 안에 열정이 회복되고 제가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기획위에 우리 학교에 대한 어떤 운영 현황을 보고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 학교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기도하다가 성경적 창의 융합 교육이란 단어를 받았어요. 작년이었나?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감동을 주셔서 그거를 이렇게 막 적었는데 딴 게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창의, 이제는 창의 융합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처음 2019년에 창의 융합 뭐 꺼내는 교육 얘기할 때는요, 다들 사실 저희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서 이러셨어요. 근데 얘네 대학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사실 저한테 살짝. 네. 그리고 다들 이게 공부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도 다양한 탐구랑 발제를 워낙 많이 하면서 이렇게 학교가 좋긴 하지만 저기 지금 천장 쳐다보는 친구 중3 우리 중3에 또 똘똘이 아이들이 많은데 이랬대요. 얘네들이 이제 한참 중2였을 때 중2병 올라왔을 때 생기 물어보면 여기 예배는 좋은데 공부하려면 여기 오지 마 이렇게 다녔대요. 그래서 자기들이요, 어쩔 때 성령 집회 하면서 문제집을 풀고요, 막 예배 시간에 막 중요한 이런 거 할 때 문제집을 숨겨서 풀고 뭐 이런 것들이 발각이 되고 어이가 없게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리얼 공부라는 걸 이제 깨닫게 돼서 지금 굉장히 이제 기둥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부모님들도 끊임없이 우리 아이가 많이 변하긴 했는데 대학은 갈 수 있을까요? 그래도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나요? 그 흔들리는 눈빛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 아이들이 다양한 탐구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제 대학을 가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저희가 세상에서 요즘 아이비 교육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챗 GPT의 출현으로 창의 융합에 대한 거는 다 모두가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저한테 하나님이 다시금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주신 부분은 세상에서 하는 창의 융합 교육은요, 끝이 지극히 인본주의로 끝납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사실 고등 프로그램은 아이비란 단어를 쓰진 않지만 정말 거의 저희 교육의 거의 아이비 교육이랑 거의 비슷해요. 이거를 아이비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놀라실 거예요. 저도 볼 때마다 놀래요. 그 아이비에 대해서 더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때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초등 아이비를 이제 저희가 이제 고학년부터 해서 이제 내년에 조금 이제 그거를 더 이제 적용을 하려고 선생님들하고 이제 아이비 워크숍을 했거든요. 근데 나눔을 하면서 제가 발견한 부분은 아이비의 목표는 세계 평화를 이루는 시민 교육이에요. 물론 세계 평화가 너무 당연하지만 이게 예수님과 복음이 없이 됐을 때 굉장히 되게 무서운 아젠다가 될 수 있잖아요. 아이비 교육은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뭐든지 해봐. 네 안에 다 있어. 아이들로 하여금 많은 경험을 주면서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아이들이 크면 그들의 그 삶의 주인이 누가 될까요? 자기 자신이 되겠죠. 마귀들이 조정하는 가장 그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요, 일단은 나도 너희들도 아무것도 못해. 너희들은 아무것도 못해. 나도 쥐뿔도 없어. 아무것도 못해. 주님 없으면. 이게 전제예요. 이 아이비 세상에서 얘기하는 창의 융합 교육은 너 안에 잠재력, 너 안에 경험을 가지고 마음껏 해봐.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해서 그 상황을 많이 열어주는 건데 저희는 너에게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봐. 성령님을 의지해봐.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분의 도우심 안에서.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적 창의 융합 교육. 그래서 모든 교과목 안에서 활동 안에서 이 아이들이 탐구하면서 고민하면서 그 하늘의 지혜를 끌어오는 그 훈련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저 뒤에 발표한 친구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사갈 지파의 통찰력을 달라고 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 이제 다가오는 시대는 특히나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그러니까 통일에 관심이 없어도요. 북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아도요. 우리는 운명이에요.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움직이면 우리도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기서 큰 아이들 보고 다 같이 북한 들어가자는 아니에요. 근데 솔직하게 여기 있으면 북한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받는 아이들도 많이 생겨요. 제가 이렇게 꼭 강압은 아닙니다. 예. 다 북한을 들어가자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통일,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그들이 지금 우리와 어떠한 갭이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각자의 소명을 준비하자는 거죠. 통일 후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통일 후 국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통일 후 교육, 건축, 각 가정의 모습은 어떻게 되고 문화는 어떻게 되고 실제적으로 이 아이들이 여기 이제 분석한 내용들 보면요. 되게 다양해요. 어차피 우리가 마주해야 할, 사실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식의 통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복음 없이는 안 돼요. 복음 통일을 하나님 열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허락을 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그 때가 됐을 때 누구에게 열쇠를 주겠습니까? 북한에 대한 관심 전혀 없고 통일과 이 민족에 대한 관심 전혀 없이 내 살 궁리만 하고 지금 있는 이 흐름 안에서 지금 있는 이 환경 안에서의 뭔가 준비했던 친구들에게 열쇠를 맡길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지도가 바뀌잖아요. 요게 요렇게 있었을 때 여기서 아둥바둥해서 앞길을 준비한 사람들과 탁 펼쳐진 이 한반도 땅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했던, 한반도를 넘어 열방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했던 아이들에게 누구에게 키를 맡기겠습니까? 저희는 그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통일 후에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영역, 어떠한 소명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배가 아니면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다가오는 시대를 알지 못하니까요. 실례로 2019년 처음 학교가 시작될 때 사실 저는 이제 테솔이라고 국제 영어 교육학 이제 석사를 이제 했는데, 그리고 제가 영어 교육이랑 이제 또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많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는 실제적인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learning by doing, 그 경험 가운데 이 아이들이 실제 배우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발제는 당연하다 생각을 했고, 이 아이들이 다양한 발제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 이 스마트 기기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스마트 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때 이제 저희 가까이 계신 분이 크롬북이라는 걸 찾아가지고 요거는 좀 성능이 낮으니까 애들이 게임은 많이 못하고 너가 얘기하는 그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고 이제 어떤 기대형 컨퍼런스 갔더니 몇몇 학교에서 그 크롬북을 사용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 회사에서 구글 드라이브를 많이 썼기 때문에 구글 클래스룸이랑 크롬북을 접목한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시작이 됐는데 수많은 분들이 저한테 개인 카톡을 보내왔어요. 미디어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악한 영향을 끼치는지, 두뇌 개발에 얼마나 많은 그런 나쁜 거를 초월하는지. 사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마음 안에 그렇다고 그냥 산에 들어가서 책만 읽을 수는 없잖아요. 이 학교에서는 건강하게 이 아이들이 미디어를 절제하면서 사용하고 좋은 선한 거는 선한 거로 사용을 하고 아닌 거는 절제하면서 그 시간을 이 아이들이 훈련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리면서 힘겹게 왔어요. 정말 챌린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뭐가 터졌을까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때 주로 그런 메시징을 많이 했던 학교는
한동안 수업들을 다 멈췄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학교 수업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미 클래스룸이 다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줌이 아닌 또 이렇게 구글 미트 아니 뭐였죠? 뭐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또 하나님 알게 하셔서 화상으로 수업이 바로 이어져 가서 아무런 막힘 없이 저희가 수업을 할 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코로나가 올 걸 알았을까요?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까지도 시달렸을 겁니다. 미디어 관련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 부분을 저는 준비시키셨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미디어가 힘들어요. 특히 이제 중등 아이들은요, 들어오면 처음에 씨름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눈물 짓기도 하고, 저희는 또 발제 수업이 많으니까 얘네들이 숙제한다 그러면 숙제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중간에 또 다른 걸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얘네가 집에 와서 옛날에는 책을 읽었는데 자꾸 이것만 한다. 근데 사실 학교에서 책을 진짜 많이 읽어요. 그리고 집에서는 그룹으로 발제 수업을 해야 되니까, 디베이트 준비를 해야 되니까 스마트 기기를 씁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하니까 중2, 중3 초까지 지나고 나면요, 그거는 넘어가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그걸 쓰면서 더 이상 그 부분이 큰 문제가 되나요? 네. 물론 가끔씩 빠지겠죠. 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큰 이 아이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성인이 가서도 완전히 미디어에 이렇게 감춰져 있었던 친구들은 확 열리고 나면, 사실 우리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스마트폰 보기 시작하면 한 번은 그렇게 겪는데 그걸 중학교 때 일찍 겪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학교와 부모님의 컨트롤과 눈물의 기도 안에서. 그러면 오히려 그 안에서 훈련하면서 필요한 또 스마트 기기에서만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건강하게 사용하는 거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향하는 수업 방식이 다 굉장히 진보적인 교육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연 안에 있는 많은 대안학교들이 있는데요. 좀 이렇게 극명하게 색깔들이 좀 나뉘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진보적인, 정치적으로도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학교는 굉장히 진보적인 교육을 많이 하고요. 그 대신 예배의 비중은 좀 적어요. 말씀에 대한 비중도 조금 적고. 그런데 굉장히 보수적인 또 그 성경 중심의, 예배 중심의 교육을 하는 곳들은 거의 말씀 암송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저희는 두 가지를 하나님 다 주신 것 같아요. 교육 모델은 되게 진보적인데 무식하게 예배가 중심입니다. 이렇게까지 예배를 하는 학교가 주위에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말씀. 기도. 예배. 그런데 수업을 하는 방식은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식 중에 하나는 불변하는 진리 위에 이노베이티브한 어프로치, 혁신적인, 진보적인 어떠한 그 접근 방법을 적용했을 때 가장 생명력 있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그 공식을 제가 어디선가 한번 본 적이 있고, 그거를 정말 레마로 취하고 그렇게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는 교육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더 놀라게 된 게, 제가 주로 지금까지 학교에서 많이 강조를 하는 교육 방식이 주로 이제 그 하버드 교육대학원 쪽에서 나온, 그리고 주로 이제 스티븐 잡스하고 이제 일했던 그 트렌디한 그 교육을 이끌어가는 그 무리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방법이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너무 제가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내가 좀 사상이 이상한가? 그래서 제가 우리 신랑은, 오빠 내가 좀 좌인가? 나는 분명 아닌데 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다 맞지? 내가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하면서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니거든요. 그런 표현을 저는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 표현을 좋아하진 않지만 저는 분명 아닌데, 굉장히 성경의 가치를 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거에 자꾸 공감이 되지? 그러면서 최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 뺏어와. 하나님의 거를 그들이 인본주의로 가져가는 거죠. 무지개 하나님이 만드신 언약의 표징이잖아요.
근데 심지어 우리 딸이 무지개를 뭘 고르면요. 제가 이렇게 진땀이 나서 이거 말고 다른 거 사자. 그 무지개가 나쁜 건 아닌데 굳이 색깔을 카운팅 해야 되잖아요. 또 생수회관 기독학교 교장 선생님 딸인데 오해받으면 안 되니. 그러면서 제 안에 그리고 뭐 나비를 봐도 그 예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나비도 뭐 그렇다 그러니까 사실 버터플라이가 나쁜 게 아닌데 괜히 버터플라이 그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될 것들을 그들이 가져가서 자기네 걸로 뺏어가는 거예요. 테두리 짓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교육의 영역도 하나님은 각자 아이들을 다 다르게 지으셨어요. 어떤 아이는 세모, 어떤 아이는 동그라미, 네모, 어떤 아이들은 또 이렇게 설명을 잘 듣는 게 편한 친구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내가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친구들도 있고, 책 읽는 게 편한 친구들도 있고, 몸으로 뛰어야 되는 친구들도 있고, 저는 제일 약한 비주얼이 뛰어나게 발달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 아이들의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다고 하면 사람들이 인본주의 교육이라고 자꾸 울타리를 쳐요. 그런데 저는 그 울타리를 크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인본주의. 하나님이 주신 그 울타리 안에서 각각 결이 다르게 만들어진 아이들이 그 각각의 모습을 회복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작지만 이 학교에서 그걸 이루기 원하십니다. 특히나 다가오는 시대는요, 주입된 교육만으로는 이 아이들이 리더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어떠한 CPU를 늘리는 시계, 정보를 축적하고 암기하고 이렇게 차곡차곡 채우는 식의 교육으로는요, 이제 그 AI 밑으로 고용되어야 돼요. AI 밑으로, 서열 밑으로. 우리 애들이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AI한테 리드 당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서 지식을 축적시킨들 이 정보 데이터보다 빠르겠습니까? CPU가 그렇게 커질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앞으로 계속 그 발전하는 속도를 보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IBM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가 2014년이었나요? 그때부터 데이터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쇠뇌를 당했어요, 제가. 저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제가 유럽에 있을 때였는데 아침에 성경 몇십 장씩 읽고 나는 이 다가오는 시대가 너무 싫어, 무서워라고 했을 때 우리 신랑은 그거를 다스려야지. 그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지금 우리한테 오픈된 이 정도지만 그 앞선 IT 기업에서 꿈꾸는 아젠다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수준들을 초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책으로, 아무리 역량 있는 교사가 잘 가르치는 교육 방식으로 이 아이들이 다가오는 시대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1년 후도 예측이 불가해요. 이스라엘 전쟁. 사실 북한은 전쟁 준비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앞으로 그 혼돈의 시대에 짜여진 스케줄 안에서 성실하게 했던 아이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혼돈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눈물로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그렇게 훈련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거 많지만 이 학교는 그런 용사들을 훈련시키는 학교입니다.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당부를 하셨어요. 너무 풀지 말라고. 이번에 저희가 서울권 학교들을 이제 많이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안에 근심,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 일치 안 하시잖아요. 대근심이 생기셨어요. 그런 거 보고 와서 이 학교의 본질을 흔들까봐. 그래서 설명회 때도 그런 거 너무 얘기하지 마세요.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사실 어떤 분들이 오셨는데 예배를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회 맞냐. 그래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다가 지금 조금 자리를 비우신 것 같아요. 물론 또 하나님 허락하시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그런 학교예요. 만약에 그게 힘드시면 오시면 저희도 힘들고 같이 힘듭니다.
일단 부모님이 그거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예배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우리 아이가 답을 찾아갈 거야.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중간에 믿음이 흔들리는 시간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완전 많이 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거고요.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서는 그 과정에서 마귀들이 아주 난리를 칩니다. 왜?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작년 갔던 그 미국에서 갔던 마지막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진정한 회개란 무엇일까? 이렇게 내가 여기 있으면 나에게서 돌아서는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돌아서는 진정한 결단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진정한 회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Devils declare the war. 한 사람이 자기에서 돌아서서 진정한 회개를 선포하면 그때 devils, 마귀 새끼들은 declare the war, 전쟁을 선포한다. 오, 저거 봐라, 저거 위험한데? 자, 다 모여! 제 약한 거 뭐야? 쳐! 그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요. 애들이 여기서요, 예배할 때요, 정말 기가 막혀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 받아서 막 그런 아이들이요, 꼭 구주에 해프닝이 일어나요. 지난주에도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안에서 요즘 얘가 태도가 너무 좋아지고 예배하는 모습 그랬는데 큰 사건이 있었어요. 선생님한테 도발하는. 예. 저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거기서 멈출까요? 공동체가 그 사건을 두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선생님들이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그 과정 가운데 이 아이들이 결국은 승리합니다. 그 흔들린 아이들의 모습을 보실 때 엄마들이 이제 또 그 견고한 믿음으로 그 시간을 잘 통과하셔야 되고,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거는 늘 우리 아이들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실 입혔어요. 제가 여력이 안 되니까 우리 교사들, 특별히 또 예배팀 함께하는 생기 친구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거. 그런데 이제 좀 학교 또 부모님들 안에 또 이제 좀 이슈들이 있었는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생기의 아이를 맡기면 그때부터는 엄마들도 공격인 거예요. 부모님도.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 비아냥 이상하게 또 많아요. 이 학교에 대해서는 뭐가 많아요. 얘기가. 예. 그러면 이분들이 화살에 맞고 피 흘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내 자녀가 이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용사로 준비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실 때, 믿음으로 또 끝까지 자리를 지키실 때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아이들이 성장합니다. 이번에 우리 대입 얘기 너무 하면 자랑이 되니까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 마지막을 보니까 남은 자의 유업을 다 받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에 나가면 그 유업을 누릴 수가 없어요. 물론 또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또 그런 논리적인 어떠한 그런 상황,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싸움이 힘들어서 나가는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그 유업을 못 누리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 고민하면서 기도하실 때 마음에 아이를 내가 특전사에 보낸다. 특전사 훈련소에 보낸다. 얘들아, 여기는 결코 쉽지 않은 곳이야. 안 쉬워. 여기 이렇게 그런데 안 쉽지만 이곳에만 부어지는 은혜와 기쁨이 있어. 얘네들 굳이 시킨다고 그런 멘트가 나오겠니? 이 중에 저기 한 명은요, 중간에 또 시험 들어가지고 학교 싫다고 막 나간다 그러고, 막 예배할 때 이렇게 제가 이렇게 흐름을 봐야 되니까 가끔 기도하다 이렇게 눈을 뜨면 막 이렇게 다이어리 혼자 적고, 또 그 옆에 있던 친구들은 그렇게 손톱을 봤어요. 이렇게 손톱을. 제가 얘기하면 이렇게 막 옆에서 애들 막 울고 막 이러는데, 그랬던 친구들이 이제는 학교의 가치를 품고
눈물로 기도하고 학교를 대변하는 자리에 이렇게 섰어요. 쉽지 않지만 이곳에 그 무엇과도 견질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살아나는 그 생명의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감동으로 아름다운 결정을 하시길 또 축복합니다.